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이클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다시금 악을 행하였음을 밝히며 사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금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랍비도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죄, 압제, 부르짖음, 사사를 보내심, 구원, 망각,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사람을 사용하여 일을 행하시는 진짜 사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여자를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당대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드보라가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과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로 세워지고도 온니엘이나 에훗처럼 일선에서 전쟁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찬양하며 예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진짜 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십니다. 그 모습은 제약이 없으시고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불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대신 전쟁을 할 수 있는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불러서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솔 왕 야빈에게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가 있는 군대와 싸움을 할 때에는 산지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산악지대에서는 철병거의 이동도 어렵기도 했고 또 쉽게 전복될 수 있고 막다른 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병거 900대가 있는 군대를 강 주변 넓은 평지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명령을 들은 바락 장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사르르 녹았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의 손에서 시스라를 넘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쩔 때는 마치 우리가 불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사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숫자가 아닌 그 너머에 계시는 진짜 사사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진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만 굳건히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